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많은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는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한자를 채용해 와서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성경 신약 성경 속에서 교회는 헬라어, 즉 그리스 언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은 교회를 얘기하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도들이 그렇게 사용하거나 또 우리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말씀했겠습니다만 그것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담아 놓을 때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건데, 하나는 에크라는 단어와 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크는 어디로부터라는 단어 전치사고요. 그 다음 클레시아는 불러내었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성되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뜻은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한자를 가진 이 의미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원래적 의미를 다 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저 가르치는 곳이다. 사실은 이걸 이제 한학자들이나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까 할 때 보니까 모이면 뭔가 자꾸 가르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한 기능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전체적 의미를 담기는 어렵다는 것.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이 원어의 뜻 그대로 가져온다면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모인 이 모임이 교회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 여기, 참으로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모인 이곳이 주님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적인 의미, 예배당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죠? 건물의 의미로서 교회다라는 그것은 실제적인 본질적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건물의 예배당일지라도 성전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건축물일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막 자랑하면서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입니까? 라고 하실 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이 화려한 건물, 성전 건물이 돌 하나 돌 위에 얹혀 있지 않고 다 낱낱이 파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교회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곳에 함께 모였기 때문에 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본질적 의미의 교회,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가고 확장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를 2000년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고,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확장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러나 구약에도 사실은 교회의 의미는 있었습니다. 카할이라는 단어로서 사용되는 교회가 있고요, 그것은 광야의 교회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교회적으로 말한다면 교회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확인하게 되는 교회의 세워짐과 확장되는 모습은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강림하심으로 그 모였던 120명의 그들 속에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막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데 그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가지고 막 말을 하게 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들의 언어의 말을 듣게 되면서 그 전하는 메시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태어난, 우리가 난 곳 그 지방 언어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듣는고 하면서 그들이 놀랐던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증거된 이 복음이 엄청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앞에서 보았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더라. 저는
3,000명이 세례받는다 이 얘기를 보면서 조금 성경이 과장했나? 그냥 숫자가 상징력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진짜 하루에 4,200명씩 세례받는 현장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논산훈련소였습니다. 그 큰 예배실 안에 진짜 막 한 5, 6천 명 이상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한 4,200명이 줄을 서서 세례를 받겠다고 오는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한 조씩 팀을 이루어가지고 40조가 쭉 서가 있고 100명씩 이상씩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장관인 거죠. 그렇게 세례를 받는데 그걸 보면서 와, 사도행전에 3,000명씩 세례받았다는 게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구나, 이게 진짜 가능한 얘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오는데 5,000명씩 주교로 돌아오더라라는 그런 숫자의 기록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 당시에는 아직 건물의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배당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저 마가의 집 안에 그래도 넓은 집이고 부잣집이기 때문에 그 2층 어퍼룸입니다. 우리는 다락방이지만 우리가 자그마한 다락이 아니죠. 그는 2층 큰 어퍼룸입니다. 거기에 큰 연회를 베풀고 하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에 한 120명이 모일 정도의 작지 않은 공간입니다. 근데 그거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모일 수 있는 장소는 가장 넓은 성전의 뜰입니다. 그 성전의 뜰에 가면 솔로몬의 행각이 있고요. 아주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큰 규모입니다. 수천 명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큰 규모의 그거에 성전 예배를 드리기 왔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막 얘기하고 많은 것들을 하는 그 장소에 거기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5,000명도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장관이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한 140년쯤 되었습니다. 1884년에 부활절날에 맞추어서 아펜젤러라는 분과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그 전에 무슨 오신 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약 140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07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납니다.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그 부흥이 평양을 중심해서 교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한 해 전에는 원산이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저 북한이죠. 그곳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도시가 완전히 그냥 뒤집어집니다.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면 1907년에 평양의 산정현 교회를 중심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수많은 사람이 그냥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막 그 평양 시내 많은 그 가게들이 이렇게 팻말에 방을 붙여 놓습니다. 어젯밤 주인이 예수 믿었음 하고 술집이 문을 닫고요, 기생집이 문을 닫고요, 이러면서 많은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얘기들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역사의 얘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지난달에 일어났던 2월 8일부터 시작되었던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 에즈버리 대학교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이야기, 제가 몇 번 말씀을 언급했습니다만 그곳에도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그 에즈버리 대학은 일주일에 3일 경건회, 체프라는 경건회를 꼭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수, 금 요일마다 기독교 학교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들이 그냥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날도 그냥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교목 목사님이 그날 그냥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자기 아내에게 했던 말은 오늘 설교가 시원찮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가 다 마치 예배가 끝나고 다들 이제 각기 강의실로 가든지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그 넓은 예배실 강당에 남아있던 19명의 학생들이 그냥 남아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그들이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 자신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막 요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제 카카오톡이죠. 카톡을 보냅니다. 친구들에게 막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예배 마치고 돌아갔던 학생들이 다시 예배실로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교수들에게 연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요즘은 나라를 뛰어넘잖아요. 자기 지역에 막 여러 지역에 고향에 막 이렇게 소식을 보내면서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 사람들이. 그러면서 거기 오면 그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막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다른 어떤 인위적인 게 없었습니다. 대단한 설교자가 왔다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찬양팀이 와서 찬양을 했다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곳에 그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냥 그 속에서 그냥 그들이 그냥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불과 며칠이 지나니까요 전역에서 미국 전역에서 그것 오겠다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한 1,500명밖에 안 되니까요. 그들이 그 한두 사람 나가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줄을 서서 저 학교와 캠퍼스 안에 줄을 서 있는데 그 줄이 얼마나 긴지 6시간, 7시간씩 줄 서 있다가 그냥 들어갑니다. 밖에서도 집회를 하고 있고요. 막 찬양을 하면서 그냥 그 안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 날 계속되는 찬양의 역사인데 거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이것이 부흥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 성경에 나타났던 수문학 광장에 나타났던 그 장면과 너무나 똑같은 거죠. 그냥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욕망, 여호와를 향한 갈망이 간절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도 똑같이 그러면서 그것이 막 번져나가서 지금 미국에 한 280개 대학이 지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거든요. 젊은이들 속에 가장 사실은 MZ세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 20대들 가장 안티고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멀어 있는 세대. 우리 한국만 해도 5%가 안 됩니다. MZ세대 안에는 기독교율이 5%가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전체 20%가 넘는다 그러지만 그러나 지금 20대 아래에는요 5%도 잘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이런 가장 그런 세대들이 오히려 지금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들이 변화되고 오히려 10대, 20대 아이들이 청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면서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막 이제 번져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동일한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에즈버리와 같은 부흥 1907년 평양과 같은 그런 대부흥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임하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기 찾아오면 어린아이들이 그냥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참으로 노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으로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길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확인되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참으로 성령이 주대하고 역사하시니까 이 거대한 파도같이 그냥 전국을 휩싸였던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는 또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더 강력한 또 이런 도전이 있다는 사실, 이게 이제 17절부터 나타납니다. 오늘 제가 41절, 42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은 12절부터 42절까지 전체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6절 속에는 이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참으로 놀라운 그런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막 사도들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12절 앞에 우리가 보았던 지난주 본문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미 소문을 들었고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보면 그들이 두렵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5,000명씩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앞에 기존의 성도들 또 바나바 같은 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고 부동산을 처분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 앞에 헌금을 하고 그것 가지고 이제 막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로 말한다면 서울에 있는 땅을 판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구제를 헌금 내놓아서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때문에 그들의 가난한 문제, 이것을 돕는 일을 교회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거 참 우리도 해야 되겠다. 바나바가 참 존경받는 걸 보니까 자기들도 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해서 부부가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들컥 보니까 돈이 생각보다 많았던지 그걸 일부를 감추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사도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냥 남편 혼자 이렇게 와서 가져왔는데, 그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베드로에게 임해서 그 아나니아를 보면서 참 네가 귀한 헌신을 했구나,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다냐? 예, 다합니다 라고 거짓말하니까 네가 왜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냐, 네가 왜 얼마나 감추었냐고 그 말씀을 하고 나니까 그냥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신 거죠. 그리고는 장례를 치르고 한 서너 시간 뒤가 되니까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아내 삽비라가 뚝 찾아옵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이 가져왔던 그 헌금 자루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딱 보면서 삽비라야, 이게 네가 헌금한 거 다냐 이러니까 자기 남편하고 이미 짜놓은 말이 있으니까 다다고 얘기한 거죠. 또 똑같이 거짓말했습니다. 네 남편 장례 치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이 지금 오고 있는데 네도 거짓말하냐면서 그 말씀하니까 그도 적사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소문이 얼마나 빨리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13절에 보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으나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막 사도들이 두려운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있는 그 사도들이 두려워서 상종하지 않으라는 거죠. 눈을 맞추지 않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서 나타난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고 주께로 돌아온 자가 점점 많아지고 남녀의 큰 무리가 오고요, 심지어는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석 지나가지면 자기들이 낫겠다는 이런 정도.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으면요, 베드로가 가는 그 동선을 미리 알아가지고 그 길로 그 앞에다가 막 환자들을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림자라도 석 가면 낫겠다고 하는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예루살렘 전체가 그렇게 대단한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1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북원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들린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오니까 다 나음을 얻게 되더라. 이게 초대 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강력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런 강력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17절부터는 이제 환난과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을 중심해서 사두개파 사람들, 이 기존의 유대교의 사람들은 막 시기가 일어납니다. 아니, 자기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전부 저 사도들이라는 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으니까 막 자기들이 시기를 내면서 안 되겠다, 이들을 다 잡아오게 쳐넣어,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의 부하들은 이 사도들을 그렇게 체포해서 감옥에다가 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아마 이것이 늦은 시간쯤 되었을 겁니다. 이제 그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 이 대제사장을 중심한 사람들이 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다 끌고 와, 우리가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종교 재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이 되어서 사람을 보내서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데려오라니까 이들이 갔습니다. 가니까 옥이 분명히 문이 밖에서 다 잠겨 있는데 안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무슨 안에서 문 여는 감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안에 가둬놓고 밖에서 문을 잠그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밖에는 잠겨 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어제 잡아 가둬놓았는데 그 밤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밤에 그 갇혀있는 그냥 사도들을 다 그냥 밖으로 그냥 내놓은 거예요. 너무 기적 같은 역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풀려나서 그 다음 그들이 어디 갔을까? 와,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빨리 도망치자. 도망간 게 아니고 그들은 또다시 성전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거하고 있는 겁니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해결하는 소리냐고 어딘지 빨리 찾아라니까 가보니까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또 잡아와라고. 그래서 또 잡아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잡혀온 그들 앞에 신문을 시작하면서 종교회의를 연 겁니다. 이게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다라는 종교재판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재판은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스데반 같은 분은 이 종교재판을 통해서 돌로 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류되이 그랬기 때문에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종교재판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사형까지도 언급이 됩니다. 일반 민사 형사 문제는 다루지 못하지만은 종교적 문제만큼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종교재판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을 불러서 이제 공회를 열어서 종교재판을 공식적으로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분명히 경고했지, 예수의 이름으로 증거하지 못하겠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증거를 해? 이것 가지고 막 공격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살기등득한 위협 앞에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이것이 29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이렇게 위협을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막았는데 너희들이 그러냐?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위협하는 것 앞에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에 그들은 지금 위협을 주고 협박을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 이름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냐고, 너희들 죽어야 되겠냐고 이러면서 막 협박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는지, 우리는 사람의 말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편에 서겠다라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담대함, 성령의 담대함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사도들을 위협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위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는 전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협박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자그마한 산불이 나면요, 그저 불이 붙었을 때 그것은 끌 수 있습니다. 양동이 물을 가지고 불 수도 있고요, 자그마한 수도 호수 가지고 불을 끌 수도 있습니다. 옷을 가지고 덮어서 불을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이 너무나 그렇게 확 번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뉴스에 몇 년마다 나오잖아요.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요, 불이 나면요, 그 불이 막 여의도 막 면적에 몇 개 되는 것들을 다 그냥 태워버립니다. 그렇게 거대한 불이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불,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불이 일어나는데 인간들이 위협을 한다고 그 불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들을 위협한다고 사도들은 위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위협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금오산 정도만 올라가도요, 그 금오산 정상에서는 아래에 보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분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높은 우주에 가서 우주선들이 올라가서 그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요, 지구가 아름다운 별로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사람 하나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인간의 인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자연의 거대한 규모 앞에 인간이 미미한 존재인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사도들을 위협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위협할 수 있었어도, 그러나 사도들은 거기에 절대로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두려워하는 분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영혼까지 좌지우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담대함입니다. 왜 순교의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나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영혼의 생사를 좌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내신 성령도 그러하다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보았다, 부활을 우리가 보았다, 그의 목격자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동일한 증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증거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은 그 다음 어디로 향하는가?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바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전도하는 그 증인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도라는 단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말씀했고, 현대에는 이 전도가 외국 땅에 외국 사람에게 전할 때 그것을 선교라는 전문적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시대는 선교라는 단어가 없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분할 때에 국내 안에서 전하는 것을 전도라 한다면 국외에서 전하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단어를 다르게 사용할 뿐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은 복음을 증가하는 행위, 전도든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개인 그리스도인이나 교회에 주신 사명은 바로 전도가 사명이고 선교가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통한,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중세 교회나 근세 올 때까지 잘 교회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1세기 교회는 이것을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는 심지어 도마 같은 제자, 사도는 예수님을 내가 직접 그 흔적,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내가 손으로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의심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는 그의 삶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자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인도는 그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도 인도를 가려면 8시간, 9시간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준하면, 근데 그때 같으면 이게 보통 길입니까? 그 100길을 이용해서 가도 얼마나 먼 길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인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만큼 그가 생각할 때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증인의 삶이 되는 것. 그래서 딴 것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12사도가 아닌 야고보서의 저자된 야고보 같은 분도 복음을 전가해서 스페인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여러 제자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그 1세기의 사도들과 그 시대는 대단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로마의 국교 종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복음 전도하는 일이 점점 약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중세를 거치면서 어떤 사정가 하면요,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러 해외를 가고 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능력 없으시냐,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은 다 구원한다, 이게 주류였습니다. 여러분, 논리가 맞는 것 같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인데 구원할 자를 다 구원 안 하시겠냐고. 그런데 그 논리에 사로잡힌 교회는 전도 선교를 아예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세를 거쳐서 근세까지 그 선교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일부적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실제적으로 1900년대, 1800년대 말쯤 돼, 19세기 말쯤 되어서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해서 대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경을 보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라 했는데 우리가 나가서 전하자 하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때 교회는 그 일을 왜 하냐고, 하나님이 그 나라 구원할 사람 다 구원해,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되라는 그 논리 앞에 이 젊은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나가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교 전도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는 200년도 채 안 될 정도로 짧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기 동안에 엄청난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서 전 세계 곳곳에, 사실은 나라, 국가로 친다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족으로 단위로 친다면 훨씬 더 많은 민족들이 있죠. 언어가 다른 사람들, 그곳에 들어가 복음이 증가하는데 거의 대부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은 복음 전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던 41절 42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공회가 이 사도들을 이제 막 협박을 주고 하는데도 막 자기들은 사람의 말을 안 듣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어떻게 할까? 우리 종교재판 열어서 이들을 다 죽일까? 나름대로 막 불이 나가 있습니다. 그때에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대학자, 랍비 중에 랍비입니다. 학자가 나타납니다. 이게 34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대스승이 일어나서 그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또 우리 여러분들, 너무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지 맙시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잖아요. 더단이라는 인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무슨 메시아인 것처럼 할 때 400명이나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했지만 결국 나중에 가짜들은 다 나중에 저지부지 사라지고 마니까 우리가 이 무리들도 진짜라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소멸될 거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우리가 지켜보자. 이렇게 가말리엘이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옳게 여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랍비 중에 랍비였습니다. 바로 회심하게 된 바울, 그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도 길리기아 타소라는 터키 땅에 태어났다가 그가 어릴 때 유학을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바로 이 가말리엘 스승 밑에서 배웁니다. 최고의 랍비 밑에서 배워서 나중에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여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라고 그렇게 자기 소개할 만큼 그렇게 합니다. 이 대학자를 하나님 이때 사용하셔가지고 사도들 지금 그렇게 종교재판에서 죽이고 사유하지 말고 가짜 같으면 서서히 소멸될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그렇게 결정을 짓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40절에 가보시면 이 가말리엘의 얘기를 옳게 여기면서 그 종교회의를 집도했던 대제사장 주시면 그들이 그러면 이들을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면 안 되니까 채찍형에 처해서 이들을 두둑이 패고 그리고 내어보내서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풀어줍니다. 자, 40절에 가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서, 즉 가말리엘 선생의 이야기를 옳게 여겨서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놓아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채찍질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고난 때 당하셨던 채찍이 어떤 겁니까? 우선은 위에 그냥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기둥에다가 딱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등에다가 채찍을 가하면요, 그 채찍 끝에 아주 날카로운 납덩어리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채찍을 한번 확 해서 당기면요 살점들이 확 뜯겨 나옵니다. 피범벅이가 됩니다. 사도들이 다 이런 능력을 받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인해서 그렇게 채찍형을 맞고 풀려납니다. 이제 41절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읽을 때 41절은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이 능력받는 일 합당한 일을 있으면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났다지만은요, 이 상황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그냥 채찍에 맞아서 그냥 살갗이 뜯겨나가고 막 피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지쳐서 부축받아서 겨우 이렇게 나오는 그들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살길이 뜯겨나가면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라는 이게 맞지 않냐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종교 재판 공회를 빠져나왔더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리고 42절로 가보십시오. 우리 42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들이 풀려난 다음에 야, 우리가 이럴 수가 있냐, 우리가 예수님이 살았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채찍에 맞는 이거 우리가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가르치는데 그들이 전심을 쏟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전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도 나가서 복음 증언을 계속 감당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점 확장되더라. 할렐루야.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라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기독교가 자꾸 약화되지만요, 그러나 그 약화됨을 보지 말고 우리가 이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에스보리아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이 예배 땅에 찾아오고 이 교회에 찾아오는 심령들마다 그냥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에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정인의 삶에 대해 사는 이는 하나님 나라 확장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날을 바라보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참으로 사도들이 그러한 채찍과 핍박과 능력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일들이 오늘 한 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사명이 되고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같이 1907년 평양의 대부흥같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고 있는 저 미국 땅에 일어난 에스버리 대학의 대부흥같이 이 부흥의 놀라운 불길이 이곳 우리 교회에도 이 땅에도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에 사로잡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서 정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시간 우리 찬송을 부르시고